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하이니 나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은 전도의 모든 포커스를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 주일날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모든 말씀들도 다 전도라는 주제로 함께 맞춰 있다는 것을 좀 같이 유념하셔서요,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로마는 매우 체계적인 군사 이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커다란 단위가 군단이라는 단위 있는데요, 한 군단에는 6,000명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장군이 6,000명의 군단을 이끌 수 있는 거죠. 이 6,000명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군단은 60개의 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에 100명쯤 되는 군사들이 있는 거죠. 이 하나의 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센츄리온이라고 불렀는데요. 제가 미국 군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군대로 따지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직급이 중위에서 한 대위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이 인원 동원의 능력을 살펴봤을 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중대장이나 대위가 가지고 있던 그런 권한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들은 식민지에 배치가 되어서 그 도시에서 반역이나 혹은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 세력들이 일어나는 것을 처음부터 막을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의 경찰서장들이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식민지에 파견되는 백부장들은요, 전쟁의 베테랑들 그리고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좀 과격한 사람들도 좀 많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진 권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로마의 어느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이 마치 이런 장면인 거죠. 그레이스 레이크 지역을 총책임지고 있는,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 서장이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인 경찰서장, 머리 색깔도 다르고요, 피부 색깔도 다르고요, 눈동자 색깔도 다른, 누가 봐도 눈에 띄는 확연히 다른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좀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왔을까?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또한 그러합니다. 이방인이에요. 이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권세 잡은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이 백부장이 왜 나사렛 시골 동네 출신 30대 청년인 예수를 만나러 나왔을까? 사실 역사를 보면 이 당시의 백부장들은요, 그들이 가진 이 병력을 동원해서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착취했습니다. 또 현지에 살고 있는 그 권세 잡은 사람들하고 결탁하여서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고 세금을 중간에서 탈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식민지로 백부장으로 파견 나가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던 거죠. 그러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혹시 이 사람이 우리 지금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찾아온 것은 아닐까? 무슨 용건이 있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백부장은 미움과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이방인 백부장을 아주 흥미로운 모습으로 찾아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찾아온 이 백부장은 그러나 예수님을 괴롭히러 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7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은 이 백부장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장로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아주 좋은 추천의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도 지어주었습니다. 이 장로들이 직접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 한번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와서 자꾸만 노동력 착취하고 세금을 빼앗아 가니까 마음에 로마 군대에 대한 분노가 막 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장로가 와서 직접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을 예수님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할 정도였으니 참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선한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보게 되지요. 조금 말씀을 좀 이렇게 볼까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본의 순사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지금 저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목사님이 막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저 일본 순사가 우리를 또 어떻게 괴롭히려고 이 자리에 왔을까? 상부에다가 어떤 안 좋은 지시를 내서 교회 문을 닫게 하려는 건 아닌가? 막 성도들도 막 벌벌 떨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장로님 두어 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일본 사람은 다릅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믿을 만합니다. 저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교회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받을 만한 그런 일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 참 대단한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그러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든지 유대인들의 장로가 나와서 그를 예수님에게 천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비록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의 원수였지만 그는 유대인의 장로들까지 인정할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왜 이 이방인, 이 로마의 백부장, 어떻게 보면 인생에 부족함도 하나 없을 것 같은 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이게 참 의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부탁을 예수님 앞에 하려고 지금 그가 나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두 구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어요? 가로되 뭐요? 주여라고 말했어요. 자, 앞서 말한 대로 이 당시 식민지에 배치된 로마의 백부장이 가진 그 권세는요,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였어요. 그런 백부장이 오늘 30대 청년인 예수를 보고 헬라어로 큐리어스, 주여, 주님이라고 말했다라는 것,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오늘 처음 본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존경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아마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 주여, 주님이라는 이 단어만 듣고도 너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니.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요청한 내용은 더욱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었어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주여,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6절에 하인이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종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해석을 보면 아들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지금 자기의 아픈 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픈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요, 우리 이 사회에서요, 어느 정도 좀 위치에 좀 올라가신 분들은요, 이런 좀 공공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뭔가 부탁하거나 무엇을 좀 얘기하는 게 마치 청탁처럼 돼서 말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과연 아들을 위해서 나왔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 하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파이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 가면 이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예외의 여지 없이 종, 노예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백부장은 자기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가 예수님 앞에 요청한 이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이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주인은 자기의 노예, 종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종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다가 주인이 갑자기 자기의 마음에 막 심술이 났든지 어떤 이유로 종에게 바다에 빠져서 죽어라 라고 말하면 종은 주인의 말대로 바다에 빠져서 죽든지 아니면 명령 불복종으로 인해서 죽든지 두 가지의 선택권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의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권한이죠. 이 당시에 1세기 문헌을 살펴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짐승과 노예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1세기 로마 사람들이 대답한 거예요. 짐승은 말이 통하지 않고 노예는 말이 통합니다. 이 두 존재의 차이가 이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짐승이나 노예나 똑같고 이 노예를 거의 괴짝 취급하던 시대가 1세기 로마 사람들이라는 거죠. 뭐 오늘날 21세기야 인권 얘기하지만 이 2000년 전 이야기 속에서는요, 노예를 정말 짐승 부리도록 했어요. 따라서 지금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병들어 아파 있는 이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대단하죠. 이 당시 사람들은요, 노예가 아프면 마치 자동차에 타이어가 닳았을 때 그 옛날 쓰던 타이어 버리고 새 타이어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노예가 아프면 길거리에 버려서 저가 객사하던가 굶어서 죽던가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노예를 버리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던 사회의 문화가 범람했던 것이 로마 제국이죠. 이게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자, 이러한 1세기 로마의 문화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한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실권자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제안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무엇으로요? 중풍병으로 인해서 집에 뭐 하고 있어요?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이 노예 녀석을 내가 은 30냥 주고 샀는데, 아니 지금 밭에 나가서 일해야 하는데 아파서 누워 있으니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그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백부장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내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저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혹시 저 사람을 좀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병들고 아픈 하인을 향한 그 측은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 앞서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그는 유대인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이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래 사람들을 정말 잘 달아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 그에게 권위 있는 자리에 그를 둬봐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에게 권세를 줘보면 안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요, 참 사람이 좋고 겸손한 것 같았는데 그에게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자리에 딱 그 사람을 놓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막 바뀌는 거예요. 예전엔 좀 겸손한 줄 알았더니 막 아랫사람 막 정말 노예 다루듯이 막 함부로 대하고, 요즘 한국의 그 막 갑 문화가 뭐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느 정도 위치에 딱 올라갔더니 막 그때부터는 막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의 막 국회의원들 욕먹는 이유도 그거죠. 막 선거철 때는 아래에서 막 섬길 것처럼 막 하다가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 어때요? 막 뭐라도 된 듯 양 하는, 그것이 너무 싫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요, 정말 자기가 낮을 때는 좀 겸손할지 몰라도요, 자기에게 어떤 권세와 권위가 주어지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사람이 변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 부하가 100명이 넘어가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한 하인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은요, 부자였을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좀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났거나 혹은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의 영주권을 소유해야 합니다. 즉 그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서 값비싼 돈을 주고 영주권을 사서 로마의 이 백부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이 당시에 은 30냥 정도 되는 이 하인을 버리면 하나 다시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력은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그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이 병으로 아파하고 누워있는 자기의 이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가 나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가 지금 아파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미라클 스토리입니다. 기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근데 그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웃을 향한 백부장의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오늘 이 기적이 시작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우리들의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졌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몹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 있는 이웃을 차마 그냥 눈으로만 볼 수 없어서 그를 위해서 무언가 도우려고 애썼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늘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저 마더 테레사가 하루는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또 그녀가 하는 사역들을 소개하면서 또 펀드레이징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 나갔어요. 그 중에 어느 날 한 여자가 이 마더 테레사를 찾아왔어요. 참 얼마나 바쁜 스케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 이 테레사 수녀하고 1대1로 단독으로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 여자가 누구였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 테레사 수녀하고 이렇게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사연을 알아보니 이러합니다. 이 테레사 수녀를 찾아온 이 여인은요, 자살을 결심한 한 중년의 여자였어요.
자기가 정말 인생에서 해보려고 하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죽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누구도 찾아가 보고 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삶의 의미를 못 찾겠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그래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여러 시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마침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자를 그 테레사 수녀 앞으로 데려간 거죠. 자, 근데 이 테레사 수녀 앞에 왔던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녀님, 나는 진짜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난 살아갈 목적도 없고 나는 살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이 테레사 수녀가 한참 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드디어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기왕에 죽을 거면 한 달만 인도로 건너와서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죽으십시오. 그때도 늦지 않을 건 아닙니까? 기왕에 죽을 거면 한 달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죽음을 결심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인도로 갈 때 같이 갔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그녀의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무슨 사역했습니까? 인도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병원에다가 데려다가 그들 씻겨주고 또 먹여주고 또 편안하게 또 쉴 수 있도록 그런 사역들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달 동안요 그 사역을 같이 한 거예요. 바쁘게 움직였어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부축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기고 그들 씻겨주고 힘없는 사람들 먹여주고. 자,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어요. 우린 이미 이 여자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막 이 표정이 달라진 거죠.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지나가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죽을 때 됐는데 막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요? 지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왜 죽어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할 때는 삶의 의미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래서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났구나. 나 이걸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하는 그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 자신의 어떠한 안위와 내 인생의 어떠한 평안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의 영혼이 자꾸만 죽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 성숙,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자살을 많이 하니까 1년에 이 통계를 내보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이 10대 아이들의 숫자랑 자살로 죽는 아이들의 숫자가 거의 비등해질 정도로 이 자살률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이 자살 방지 캠페인들을 많이 해요. 그 중에 제가 아주 참 유심히 봤던 포스터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말하면 살자가 됩니다. 그 문장이 저한테 싹 들어갔어요. 근데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막 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에 대한 것들을 버리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정말 살 수 있는 어떤 인생의 목적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테레사 수녀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그들의 삶에 아무런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죽어가는 그런 영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얘기하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의 우편과 좌편으로 사람들을 나누세요. 자기의 우편에는 양떼를 두시고요, 자기의 좌편에는 염소떼를 두십니다. 하나의 비유죠. 양떼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요, 염소떼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먹여주었고 나를 보호해 주었고 위로해 주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병들었을 때 주님을 먹여드렸고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보살펴 주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이 무엇이겠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어떻게 대하였는가죠.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심을 가졌는지, 그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의 나눔이 있었는지, 사랑의 그런 실천이 있었는지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요, 정말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인한 사람 고침받지 않아도요, 그는 행복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몹시 병들어 괴로워하고 있는 저 사람의 그 고통이 너무 신경 쓰이다 보니까 일상이 잡히지 않아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직접 나와서 그를 위해서 저를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의 마음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 하인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연들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야, 저분들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까? 아니,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실까? 저러다가 이렇게 쓰러지면 어떡하나? 막 걱정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다 돕겠습니까? 그러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집중하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자신의 병든 아이를 고쳐달라는 이 백부장의 진심 어린 이 간청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정말 제자리에서 막 방방 뛰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제가 저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의 그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가 있어요. 새벽에 맨 앞자리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울 때가 있어요. 한탄스러울 때.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는 참 그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치유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간증의 스토리들이 막 펼쳐나가는데, 이렇게 이 능력 없는 이 종이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병이 안 날까? 막 그게 너무 막 제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울 때가 있어요. 막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나요. 막 하나님,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좀 고쳐주셔야죠. 주님이 좀 고쳐주셔야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하시면 저는 정말 방방 뛰면서 기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오늘 신방 가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주님이 좀 고쳐주시죠. 함께 가시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8절에 이 백부장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그가 보여줍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마다요 그 본문의 이야기의 스토리가 되는 핵심 구절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요, 8장 8절이 오늘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뒤가 똑같지 않습니까? 8장 8절. 저는 가능하면 이 말씀을 좀 암송하라고 좀 권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한 가지 믿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은요, 헬라 원문으로 보니까 되어질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 지금 우리 집까지 오실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도 안 됩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좀 숲으로 좀 넓게 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 백부장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레이스 레이크라면 지금 이 백부장이 살고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기 온 곳이 한 알링턴 하이츠쯤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이 거리가 있는 셈이죠.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지금 그의 하인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교통수단이 너무나도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우리가 지구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넘나들면서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부모님이 지금 저 태평양 건너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내 형제 자매 중에 미국이 아니라 타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타주에도 있고. 혹은 내 자녀 중에 대학을 위해서 타주로 멀리 떠난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내 가족 중에 직장 취직을 위해서 멀리 타국이나 타주에 떨어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요, 사랑하는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참 아쉽죠. 이 녀석 그래도 기회가 되면 좀 옆에다 좀 두고 좀 맛있는 것도 좀 먹이고 힘들어하는 거면 좀 어떻게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 몸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안타까운 거죠. 도와줄 수도 없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도 없고. 오늘 사랑하는 정말 그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혹시 좀 그 현실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의 영혼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배 함께 나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내 아들, 딸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혹시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오늘 백부장처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지금 저 아무개가 지금 나랑 비록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어도,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그레이스레이크에 있으면서 저 다운타운 시카고에 동시에 있지 못하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속해 있기 때문에 LA에도 동시에 있지 못하고요, 뉴욕에도 동시에 있지 못해요.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동시에 계실 수 있어요. 서울, 부산, 대구, 시카고, 텍사스, 또 노스캐롤라이나, 우리 주님은 어느 곳에나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으세요. 따라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품고 계신 분이 이미 지금쯤은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비록 지금 그들의 몸이, 육신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그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님께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지금 이 하인이 겪고 있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이가 걸린 질병이 뭐예요? 중풍병이에요. 중풍병. 이 중풍병이 뭡니까? 몸에 마비 현상이 온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골든 타임을 놓치다 보니까 이 몸에 마비가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심하게는 정말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정말 심각하면 반신불가되어서 한쪽은 몸이 움직이는데 몸의 반쪽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증세가 심각했냐면 예수님 앞에 혼자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 누워서 그냥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1세기의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몸에 마비되는 현상이죠. 하물며 1세기를 살고 있는 2000년 전에 이 중풍병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어요. 오늘날에야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간병인도 쓸 수 있겠죠. 또 병원에서 치료도 해줄 수 있는 것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1세기에서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은요, 그냥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하인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그를 돌아볼 만한 신세가 아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 노예의 목숨은 짐승의 목숨과도 같았어요. 주인에게 그 어떠한 노동력도 제공할 수 없는 이 노예는요, 길거리에 던져서 객사를 당해도 그냥 당연시 여겨지던 그런 사이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러한 하인을 이 백부장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나도 쉽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주 큰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가지 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 좀 해보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백부장입니까? 아니면 하인입니까? 누구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 물어본 거 아니죠? 다시 여쭤볼게요.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백부장입니까? 아니면 하인입니까? 백부장이죠. 자, 그런데 누구의 병이 나왔습니까? 하인.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고치시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죠.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그 시로 하인이 나았는지라. 오늘 나온 거는 누구예요? 백부장이었어요. 기도한 건 누구예요? 요청한 건 누구예요?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누구의 병이 나왔어요? 하인의 병이 나왔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 멀리 떨어진 내 아들, 내 딸, 지금 저 멀리서 생활하고 있는 내 가족, 지금 저 한국 땅에서 아파하고 있는 내 부모 형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기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하인이 겪고 있는 병은요, 중풍병입니다. 중풍병.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해요. 현대의학으로도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바로 이 중풍병이에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백부장은 고치지 못했지만 누가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요, 참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삼자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 힘든 가정들이 있어요. 너무 힘든 가정들.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막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아버지가 막 그 알코올 중독자여서 어머니를 매일 때리는 집안이라던가, 아니면 부부 중에 그 한 사람이 이 도박 중독에 걸려가지고 퇴직금 할 것 없이 집 문서 할 것 없이 다 날려가지고 큰 빚덩이에 올랐다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부모를 여의고서 그냥 형제 둘이서 그 중학생 시절 때부터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들 교회 안에서 무수히 많이 봤어요. 참 볼 때마다 너무 막 가슴이 짠한 그런 사람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변에 보면 저분 진짜 너무 힘들겠다. 저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너무 어렵겠다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막 도와주고는 싶은데 내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내가 도와준다 한들 그의 형편이 나아질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일으킬 정도로 그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이미 망가져버린 그런 삶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생각으로 볼 때 도무지 고침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의 삶,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누가 고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예수님 안 만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주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넘어질 것 같아요. 주님, 저분을 꼭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그러한 기도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과 관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정말 눈물을 흘리고 정말 이민자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의 그런 무게가 너무나도 짐스러워서 하루를 살아간다기보다는 생존의 의미로 버텨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도울 수 없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고치지 못할 문제가 없고요, 주님은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 없으십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그런 영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그의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